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열처녀 비유 이야기인데, 지혜로운 자가 왜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로운 자가 왜 지혜로운가? 자, 피셨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지혜 있는 자라. 자, 여기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가 왜 지혜로운지를 설명을 하고요, 미련한 자가 왜 미련한지를 설명하면서, 그러면 미련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비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에 있는 내용, 천국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천국을 알려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줘서 저들 속에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비유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한마디로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는 그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른 수준의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예화를 들으며 설명을 해줘야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는 우리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켜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시키도록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해주셨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인간이 다 이해를 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 그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도 주님의 해석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시고는 꼭 나중에 그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왜? 비유로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어리석어서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해석해 준 것처럼,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천국을 알려서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올바른 해석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 이야기도 비유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혼인잔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 우리는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불러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건데, 그런데 신부라고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부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실제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열처녀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주님의 교종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기억나세요? 오늘도 주님의 교종을 받는 복이 주님의 교종을 기대하며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을 주님이 교종해 주실 텐데, 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부라고 지금까지 말은 했지만 신랑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오늘 잘 말씀을 통해 교종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종시켜줄 때 교종을 받아야지 주님이 올 때는 그때는 교종 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우리 열처녀비유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열처녀비유면 저거 다 아는 건데, 저거 다 아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가볍게 들을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는요, 이 열처녀의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살아가고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신부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고 있었고 자기들이 신부라고 믿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이 왔을 때 다 신랑을 맞이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을 내리고 들어갈게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느냐면 성경에 이 지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가 참 지혜인데, 왜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느냐면 이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의 핵심을 이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반응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도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 수준과 반응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자, 예를 드릴게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요. 수학을 가르치는데 학생들 가운데는 수학에도 미적분서부터 많은 공식을 다 외우고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곱셈 법칙 정도만 아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이야기할 때 미적분서부터 수학에 대한 어떤 지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가지고 있는 학생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쉽게 되는데, 곱셈 법칙 정도만 알고 있는 학생이 들을 때는 저 핵심이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요, 듣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이런 얘기를 하죠. 들을 귀가 있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 어떤 사람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을 귀를 못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설교를 해도요, 반응들이 다른 이유는 왜 그러냐? 잘 봐요. 똑같이 설교를 해도 듣는 수준이 달라. 어떤 사람은 설교를 딱 들으면 맞아, 저 말이 맞아, 저게 진리야, 그리고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데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 저렇게 살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말이지 맨날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는데, 골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더욱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지혜의 차이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다르고 반응이 달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의 핵심 뜻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핵심을 이해를 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잠언서 24장 한 예를 드릴게요. 잠언서 3장 15절과 16절. (15절과 16절) 저는 새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참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내 속이 다 후련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요, 우리가 미련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얘기했지만 잘 봐요. 그러면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왜 지혜로운 자인가? 그들은 어떻게 끼 지혜로웠나? 자, 지혜로운 자가 왜 지혜로운가? 자, 영적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거야. 잘 봐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핵심은 지혜로운 자가 왜 지혜로워? 그들은 영적 유익을 알고 있어요. 뭐가 영적인 유익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 항상 이들은 영적 유익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영적 유익에 관심이 없고요, 항상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나에게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안 해주냐, 항상 육의 평안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지혜로운 자는 항상 영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지혜롭다고 말하면, 그들은 영적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육적 유익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유익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지혜로운 자들은요, 자, 무엇이, 어떤 행동들이 영적으로 유익이 주는지를 알고 있고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일에 시간을 들여요. 미련한 자는요, 육적인 유익이 뭐냐 이렇게 찾는다면, 지혜로운 자는 영적 유익,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행동이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를 찾고 영적 유익을 주는 일에
힘써.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약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일을 행동한다면 그것은 영적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면 미련한 자는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예수를 안 믿느냐, 신앙 고백을 안 했느냐, 교회를 안 다니느냐, 아니에요. 다만 영적인 유익에 관심이 없고 영적 유익에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열천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잘 봐요. 지금 이 지혜롭다고 얘기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등불과 기름이에요. 항상 이 등불의 불이 계속 밝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며 계속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는 그 불까지 꺼져가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의 차이를 준 건 뭐냐? 지혜의 차이예요. 지혜. 그리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지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되느냐면, 미련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랑을 못 만나. 지혜로운 자만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고 미련함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혜로운 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지혜로운 자는 작아요. 대부분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봐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수고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기름은 누가 줘? 자, 성경에서 지금 이 등불 기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준비된 처녀들의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등은 말씀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이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려면 굉장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름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름을 구하지 않으면, 골방에서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기름은 주어지지 않아. 근데 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름을 계속 얻고 있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 유익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등불과 기름 준비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동안에도 그것이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자,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더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신부, 준비된 신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단장하고 있는 준비된 신부, 마라나타를 외치는 신부. 자, 이제 마라나타 얘기를 할 건데, 마라나타가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님,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이 마라나타의 외침 있는 신부, 깨어 준비하고 있는 신부를 데리러 오지, 마라나타의 외침도 없고 정결하지도 않는, 준비하고 있지 않은 신부는 절대로 데리러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그 재림의 시간이 어느 정도 길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항상 마라나타의 외침이 식어지지 않고 잘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등불과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를 지혜로운 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정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둠이 땅을 덮고 있을 때에도 똑같이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계속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려면 등불과 기름은 필수적인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지금 여기에는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삶이 어땠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얼마나 그들은 방황하고 얼마나 곁길로 가고 얼마나 혼돈 속에 살았으며 신랑에 대한 마라나타 외침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는데 왜 등불과 기름 준비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등불과 기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우습게 여겼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좀 기름 확보, 기름 준비가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름을 얻기 위해서 힘썼다면, 영적인 유익에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자, 이 땅에서 그냥 더 나은 삶, 이 땅에서 행복,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영적 유익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등불과 기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름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날마다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항상 영이 깨어 있고요, 늘 성령님과 깊은 교통 속에 있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서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인지를 지도하고 교정하며 늘 마라나타의 외침 속에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라나타의 외침이 없다면 복룡아, 너 마라나타의 외침이 식었구나. 여러분, 자, 마라나타, 신랑을 향한 외침이에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 마라나타가 없는데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신부는 결혼식 날, 신랑과 함께 결혼할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매일매일 준비하는 게 신부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린 신부야. 그분과 혼인잔치 할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도 마라나타, 신랑된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외침도 없으면서 신부에 걸맞는 타이틀, 행동, 마라나타로 외치지 않는데도 그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라나타를 외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해봤잖아요. 결혼 안 한 처녀들은 모를 거예요. 결혼해봤잖아요.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결혼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러면 그 신부는 얼마나 흥분돼, 매일매일이. 빨리 결혼식을 했으면, 빨리 신랑과 결혼식으로 함께 살았으면, 이게 그의 매일 외침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겐 그 외침이 없어요. 외쳐본 적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 외침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그 외침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 복령아, 너 외침이 마라나타의 외침,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져 가는구나.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보세요. 성령님이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는 너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에겐 첫사랑이 지금 부족해 하면서 계속 교회마다 그 부족함을 지적하며 회복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름은. 이 지혜로운 5 처녀들과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마라나타 외침이 식어지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그들을 깨우고 세워주는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도 아까워하지 않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길어서 이해가 되나? 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어린아이들은 이 단문을 써야 되는데 저는 거의 단문을 안 쓰고 그냥 쫙 늘려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이 수준으로 더 내려갈 수가 없어.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설득이 된다고 믿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봐요. 오늘 여러분은 교정받아야 돼. 오늘 이 성령님으로부터 교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핵심이 이해가, 저게 무슨 말을 하는구나. 오늘 성령님이 저 목사님 할 때 지금 뭐를 말씀하셔? 맞죠? 저 말이 맞죠? 내가 잘못 살고 있어서 이러면 좋은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거지? 집중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네. 그 소리 같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일의 유익을 몰랐어요. 왜 몰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거든. 그저 이들의 관심은 돈을 얼마나 벌었나? 내가 행복한가 안 한가? 여러분, 돈 버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유익보다,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게 항상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순위가. 그것이 빠진 육적인 유익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 보세요. 영적인 유익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안이함 속에 있다가 진짜 신랑이 왔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신랑을 맞으러 가려는 거 등불도 꺼졌고,
그 꺼진 등불에 불을 붙이려는데 기름도 없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어. 그때서야. 이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루하루를 항상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나,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일에 헌신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항상 나한테 어떤 것이 육적인 유익을 주나, 그리고 거기에 헌신을 해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를 칭찬하는데,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얼마나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가를 보세요. 열처녀 비유 외에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잘 봐요.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버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랑하는 내 영혼아,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너 행복해라.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막 좋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자신을 위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없는 이 어리석은 자야, 신랑을 기다리는 중요성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쌓는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영적인 유익,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없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요셉의 지혜를 보세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요셉을 보세요. 그 풍요로울 때에 풍요를 즐기기보다 곧 있을 풍요를 기억도 못할 그 어마어마한 흉년의 때를 생각하고 풍요로울 때에 준비했잖아요.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개미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인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 청지기가 불의해. 주인의 재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될 때, 쫓겨날 때 자기 미래, 쫓겨났을 때 자기를 받아들일 미래 자기가 이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잘 꾸미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자기가 반씩 탕감을 해줘. 그 이유는 뭐예요? 나쁜 행동인데, 근데 성경은 칭찬한 게 있어요. 그 미래를 대비하는 그 행동. 그 미래를, 쉽게 말해 마지막 때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모르고 오늘을 당장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만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야 그러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외침도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아.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또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마음 자세가 흐트러졌어. 이러면서도 자기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과연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은 그들의 미래를 불행하면 해. 그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그들의 지혜야. 그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해는 되시죠? 또 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요즘은요, 점령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들이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세요. 경건 생활에 힘쓰세요.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도 왜 말씀 암송을 안 하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아? 이유는 뭐예요? 왜 안 해요?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암송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정말 유익된다는 맛을 보고 영적으로 유익된다는 걸 알면 누가 말씀 암송을 안 하겠어? 근데 말씀 암송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영적으로 유익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육신적으로도 자기에 유익된다는 게 확실하면 거기에 뛰어드는 게 사람이에요. 뛰어드는 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지? 왜 올인 안 해? 뛰어들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경건훈련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왜 안 해? 실제로는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는요, 영적 유익에 대해 관심도 없지만 혹 저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걸 알아도 대가 치르지 않아. 워낙 게으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려는 노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이 등불과 기름이 지혜로운 처녀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까지 잘 서 있도록 이끌었던 원동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등불과 기름이 지혜로운 처녀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잘 준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거,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기름을 사서 준비하는 것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되고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니까 그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조명이 안 되지만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삶이 달랐어요. 복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요, 유익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요, 삶의 목적이 달랐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미련한 자가 예수를 믿어도 미련함 속에 머물지 마라. 미련함에서 탈출해야 돼.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왜? 그냥 앉아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 미련함에서 탈출을 안 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식의 생각, 어떤 미련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제가 두 예만 드릴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골방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을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겠다고 1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나스린의 시간을 보내.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 미련한 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미련한 자는 제가 지금 정신 나갔나 안 나갔나? 아니,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교회 와서 앉아있어? 교회 앉아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다고 하나님이 역사에? 너 지혜가 있어야지. 지금 네 또래들은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는 지금 교회에 앉아있어? 너 정신 나갔니? 그러면서 핀잔을 줘.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핀잔을 주는 거야. 훈계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세요.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반대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성경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려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하루를
월차를 내든지 아니면 또 한 달 동안을 아니면 1년을 쉬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고 시간을 드릴 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그 사람이. 자, 또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요, 깨달음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요. 자기 삶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에게 신실하기를 바래.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의 관계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1순위로 선택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도 자기에게 신실해. 내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그분도 신실해.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그분은 내게 신실할 수 없어. 이걸 정상적으로 아는데 미련한 자는 영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 여러분, 이 밖에 나가서 문을 한번 열면 기따란 나무 하나가 있어. 문을 열면 기따란 나무. 이 그냥 기따란 나무 하나가 있는데 요 보잘것없는 이 나무를 누가 키우실까? 누가 키우실 것 같아? 지가 스스로 키워? 지가 스스로 자라? 그 하찮은 나무 하나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 아세요? 이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돌봐? 하나님이 더 잘 돌보잖아요. 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목자시고 아버지시고 통치자라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고 항상 우선순위에서 누가 첫 번째가 돼야 돼?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뭐야? 미련함,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거 하나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다르진 않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핵심을 이해하고 반응을 해. 아까 제가 그랬죠. 잘 봐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여러분 매일매일 들어야 될 소리가 인생의 좌우명이 있는데 지금은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는 걸 매일매일 지겨워도 들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고정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는 가운데도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나갔던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마라나타의 외침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아야 돼. 어느 때보다도 골방의 시간을 누려야 돼. 지금 환난의 때에 들어가고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면 지혜로운 자는요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 저 소리가 맞아. 저 말이 진짜야 하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 영적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그랬죠. 참 목사님 답답하시네. 목사님은
직장 안 다녀보고 목회를 하셨으니까 저런 소리를 해야 돼. 목사님도 세상을 살아보셔야 돼. 나도 살아봤거든. 63년 동안을 살았어.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난 농사도 져봤다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잡아서 1년 동안 농사도 져봤다니까.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3시간을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뭐 교회에서 살라는 거야?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더 내? 아니 지금 주일 낮 저녁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기까지 또 도망도망 가고 은사훈련도 하잖아. 이렇게 시간을 내면 됐지. 아니 여기다가 시간을 더 내라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 정신이 있어?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해석이 달라.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 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지혜의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가 있나?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참 귀한데 이렇게 참 이 비대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지 말라 이거야. 어리석지 말라 이게. 어리석으면 탈출해야 돼. 탈출.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결론이에요. 어떻게 어리석으면서 탈출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 기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안에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영적 유익에 대한 깨달음도 신랑이 올 때까지 잘 준비하는 것도 안 돼요. 일단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 깨달음은 성령님이 주셔야 돼. 날마다 기름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 지혜와 깨달음을 자꾸 얻을수록 미련함에서 벗어나고요. 지혜와 깨달음이 없을수록 이 미련함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좁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주랴. 성령님은 계속 저에게 계속 권면해. 복룡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사랑하는 아들아, 말 하나의 외침을 놓치지 말아라. 너는 누구를 생각하면 즐거워야 되냐면 예수를 생각할 때 즐거워야 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 복룡아, 이 땅에서 너의 소망, 기댈 분,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 자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지니까 이 깨달음이 더할 때마다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 뭐가 옳은지. 등불과 기름 준비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구나. 등불과 기름 준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령의 도심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들이며 골방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핵심이 뭔지 몰라.
뭘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냥 그래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잘 준비하라는 이야기겠지. 그게 아니라 도대체 주님이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느냐 이거지. 너가 지혜가 있는지 미련함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야. 미련함에서 벗어나도록 성령님 마지막까지 미련함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자 이제 눈 떠 끝났어. 1분만 눈 뜨고 있으면 돼. 이 부분에 몸부림쳐야 돼요. 대부분은 미련한 처녀들이거든요. 미련한 처녀들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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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과 이해를 더하게 해주시고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지혜로운 처녀로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열망이요,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